안식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안식년. 안식년에 대한 말씀 참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 거지만 이 안식년의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년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신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안식년과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식년과 지금의 쉼의 영성, 이것까지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볼 만한 이 시대에 정말 어떤 필요한 연구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다시 한번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하면 이 주제로다가 한번 논문을 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 시대의 쉼과 또 안식년, 하나님의 나라에 연관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건 맞는데 내가 목사라서 학자면 이걸로 한번 논문을 좀 쓰고 책도 좀 쓰고 학계에 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깊게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선에서 하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지. 그러면서 또 욕심은 이건 언제 한번 안식년, 희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쉼, 이걸 가지고 한 7주? 5주에서 7주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안 그러면 이런 생각도 많이 갔는데, 토요일 날 같은 때 무슨 강의를 좀 한번 오전에 점심 먹고 저녁까지 하는 거야, 강의를. 토요일 날 한 9시쯤 모여가지고 이런 주제를 하나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나누고 점심 먹고 한 4-5시까지 그래서 하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떤 주제. 그러죠. 근데 내가 해보잖아요. 해보면 좋아요 해놓고 모여라 그러면 또 안 와.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야. 잔뜩 준비하고 기대하고 이제 막 홍보도 하고 하는데 막상 딱 시간 되면 또 안 와. 왜 안 왔냐면 뭐 바쁘고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뭐 좀 준비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안식년, 희년에 대한 그 개념을 그냥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다가,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제 뭐 7년, 희년 뭐 50년, 그리고 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다가 이걸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니까 그런 욕망이 막 생기는 거야. 이걸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완성을 시키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면 안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15분까지만 찬양해. 이게 30분 찬양하면 내가 30분밖에 설교를 못 하잖아요. 15분까지만 찬양을 해. 자, 어쨌든 제일 우리 사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알아야 될 개념. 근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너무 모르고 교회에서 이 개념을 너무 안 가르쳐요. 어쩌면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이 개념을 온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단어 써봐. 천당, 또 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뭐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슨 개념이냐면 천당, 하늘나라. 언제 가는 거야? 죽어서 가는 거.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뭘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전도하기가 제일 좋았거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근데 이 천당이라는 개념이 이 우리들의 불교의 영향, 우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 있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화 속의 천당과 기독교 천당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의 천당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에요. 극락.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뭐 하는 데예요? 죽어서 뭐 이제 천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장기도도 좀 들고, 신선이 돼가지고 천당 가면 이제 신선이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주국에서 천당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말해서 죽어서 뭐 신선이 돼가지고 천사들하고 뭐 이렇게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또 뭐 이렇게 과일이나 따먹고 뭐 이렇게 이런 무슨 천사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당과 이 하늘나라, 이게 이제 개념이 혼합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정의를 내리다 보면 서론만 해도 오늘 시간이 다 가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만 알고 계시고, 또 이거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은 뭔 얘기를 한다고 했었냐면, 그럼 예수님 시절의 이 안식일이 뭐고 예수님 시절의 희년이 뭐냐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자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왜 이루지도 못하는 안식년, 왜 이루지도 못할 희년을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를 했고, 그걸 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50년 동안, 70년이죠. 거기를 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왜 땅을 안식하고 희년을 하게 하셨느냐? 그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과 희년의 개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년이라는 게 뭔가? 그렇죠? 희년, 안식일, 안식년, 그렇죠?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희년. 또 뭐가 있어 위에? 안식일이죠. 7년, 7일, 7년, 50년. 77, 49, 50년이 되는 해. 7이에요, 7. 그러니까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안식일, 이게 안식일인 7일, 7년이면 안식년, 7년이 7번이니까 희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는 게 무슨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안 찾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 미리삭을 이렇게 훑었어요. 이제 밀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훑었어요. 남의 밭이에요. 흩어갖고 비볐어요. 배고파서. 그래 후 불어가지고 밀을 먹었다고.
옛날에 배고플 때 쌀 그냥 생쌀 먹었잖아요. 지금도 저 생쌀 가끔 먹거든요.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꼬숩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껴서 먹었습니까? 여기는 이제 왜 남의 밀을 훔쳐 먹었습니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는 그루터기라고 했잖아요. 남겨놓는 이거는 이제 그 이삭죽기 터라고 그랬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안식일에 손을 비벼서 이 껍질을 벗겨내는 뭘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죠. 왜 일을 합니까? 노동을 했냐는 거예요. 노동. 희년은 안식일은 뭐 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노동하지 않는 거래.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가 온전히 쉬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벼 이삭을 비벼 먹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율법에 안식일에 대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마가복음 2장입니다. 23절. 27절 하면 그냥 그 27, 28절 그 내용인 거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개론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뭐가 있는 거다? 안식일이 있는 거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 7일 날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이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 하시죠. 내가 안식일에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쭉 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 안식년, 희년의 개념을 여러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10절 한번 좀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3장 13장 10절 재밌어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랬잖아요. 믿으면 좋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어?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 근데 사실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안식일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 누가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여기 보면 안식일에 회당을 가르치실 때 18년 18 동안 귀신 들려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다. 언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인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도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마라. 야, 지금 죽을 병도 아니고 이 1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딴 날 고치지 왜 무슨 트러블 메이커야? 안식일에 뭐하러 고쳐? 아니, 정말 위급한 응급 환자라면 고쳐야지만, 응급 환자가 아니면 딴 날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쳐서 문제를 일으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17절까지 예수님 대답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매임해서 풀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매임해서 푼다. 자, 매임해서 푼다.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 안식일에 너희들 양이나 소나 뭐 낙타나 물 먹일 때 풀어주고 물가 가서 물 먹이지 않냐? 응? 안식일이라고 소 밥 안 먹이고 안식일이라고 물 안 먹냐? 너희들 안식일에 늘 물 안 먹고 밥 안 먹냐? 지금 너희들이 안식일에 소에게 양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풀어주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딸이 지금 18년 동안 매여 있었어 사탄한테. 그럼 내가 안식 풀어주는 게 그게 왜 일이냐? 너는 왜 짐승은 풀어주면서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되니? 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우선 이때도 그렇고 논쟁은 뭐냐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예수님은 자꾸 뭘 해? 일을 왜 자꾸 해? 쉬라면 좀 쉬지 예수님이. 자, 계속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에서 18절 여기서 쭉 한번 걸 보면, 자, 이제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양문 히브리 베데스다에 이제 뭐 물이 천사가 물을 확 동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고 베데스다 못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거기 갔어요. 환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38병 38년이나 병 들어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낫고 싶니? 그랬더니 병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 그래서 낫게 해줘요. 그냥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낫게 해줬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날이 9절에 보니까 뭔 날이다?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야, 사람들 참 너무 강팍하다, 그렇죠? 38년이나 누워 있어서 그날 병 고쳐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 그거 들고 가는데, 야, 너 왜 안식일에 걸어 다녀? 그 사람들은 참 정말 어느 순간인가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는 날이 됐어요? 사람을 올가매는 날이 돼 버린 거예요. 안식일이 뭐가 이상해졌어,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 하니, 아니 그 사람이 묻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누가 너한테 시켰냐? 그랬더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은 떠나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 이 AS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어. 저 사람이 고쳤다. 저 사람이다. 이제 알게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 나도 일한다. 누가 일하니까? 아버지가 누구신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뭐 좀 이상하죠? 예수님 말씀인데 이상해. 뭐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쉬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계속되는 거예요. 미리 잘라 먹은 일이나, 지금 그 18배 병 걸린 여자나
38배 병 걸린 남자나 병자나. 자,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개념이 마가복음 3장 1절. 여기 보면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발하라고 안식일에 그래.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책망하려고, 책 잡으려고 일부러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했다고요.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 그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하려고 아예 예수님께서는 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선이 옳아요? 악이 옳아요? 선이 옳으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행하셨다? 안식일에 뭐를 행했다? 선을 행했다.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한번 또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왜 자꾸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급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어. 수종병, 수종, 손이 말라 속이 비틀어지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안식일에 뭐 했다? 야, 너희들이 갔는데 지금 안식일에 소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은 야, 내일 나와라. 오늘 안식일이라 내가 뭐 안 되겠다. 야,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왜 끄네요? 소 생명 때문에 끄네요? 아니죠. 재산이잖아. 내 재산. 내 재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소가 얼만데, 양이 얼만데.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이고 뭐고 막 끄집어 대는데, 아니 양보다 더 귀한 생명,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 요한복음 9장은 찾지 맙시다. 실로암 소경이에요. 안식일에 실로암 소경에게서 안식일인데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자 씻어라. 실로암 씻었더니 오 주여 당신께 감사. 눈이 어떻게 됐어요? 떠졌어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일을 하셨다. 왜? 안식일, 안식년, 신년은 일하는 날이 아닌데 왜 안식일에 일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런데 일하셨는데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일은 일인데 무슨 일이다? 살리는 일.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안식년, 신년,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뭐 하는 날이다?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사람을 살린다. 살리는 일. 회복이죠. 회복. 그렇죠? 손을 회복하고 혈루병을 회복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안식년의 개념은 뭐냐면, 희년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날은 우리를 뭐 해주는 날이다? 회복시키는 날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너에게 쉬라고 한 그 쉼은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오락을 하는 쉼이 아니고, 그 쉼은 무슨 쉼이다? 회복을 주는 쉼이요. 회복을 주시는 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이 꼭 안식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개념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주일이라는 날이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날이냐면 쉼을 얻는 날이에요. 쉼을 얻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에요. 진짜 쉼은 아무것도 안 해야 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주일이 이제 토요일 주일이 돼서 쉬고 싶어요. 그럼 그날은 좀 늦게 일어나고 점심도 시켜 먹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내가 평소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푹 자고, 잘 쉬었다. 이게 진짜 쉬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아니면 뭐 등산을 가고 싶으면 좀 등산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 친구를 만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뭐예요? 쉼이란 말이에요. 쉼. 그게 맞아요. 근데 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느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뭐냐면, 그냥 너희들이 소파에 누워서 쉬는 쉼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지금의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사야 61장을 우리 봤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는, 해방을 주는, 회복, 해방을 시켜주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회복을 주는, 그리고 눌린 자에게 뭐를 해주는, 자유를 주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의 말하는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면 주일에는 우리는 어떤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잘 말씀입니다. 11장 28절 30절까지 읽어보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일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이 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일에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38년에서 18년에서 혹은 소경이 그 사람을 쉬게 해주려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려고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짐을 가지고 오든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짐을 받아줄게. 여러분들 주일을 그래서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좀 차이나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뭐 그런 구약시대 안식일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일 안 하고 뭐 그런 개념은 달라요. 뭐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날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의 그림자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일이 지금의 예수님이 오시고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뭐 하는 날이다? 그날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날이다? 쉼을 주시는 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이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라. 멍에를 가지고 와라. 힘든 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내주고 예수님의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여러분이 맡겨준 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쉬게 해주는 것이다. 골로새서 16장 17절 한번 또 2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세요. 그 주일 예배가 바로 여러분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골로새 교회처럼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안식일에 하던 일들이 이제 주일에 찬양 예배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너 안식일을 왜 그런 식으로 지키냐?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마라. 그 안식일은 뭐다? 장래에 대한 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야. 몸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3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이걸 아주 그냥 안식일에 대한 얘기, 주일에 대한 얘기, 쉼에 대한 얘기를 잘 풀어주고 있어요. 자,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오래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히 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에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러므로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3절에)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미는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고요. 누가?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어디를 들어갔어요? 어디로? 믿음으로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우리가 살아가는 안식일의 구약의 개념이 아니고.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9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완전히 안식일이 문이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아직 안 들어간 사람도 들어간 사람도 있고, 자,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간 백성도 남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긴장이 막 연속됩니다. 그죠? 그럼 이 안식일에는 정말 이 안식, 완전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 그렇죠? 완전한 자유, 그 회복, 완전한 회복, 이 안식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미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죽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쉼은 아니에요. 왜? 또 가서 일해야 되잖아, 내일부터. 진짜 완전한 안식일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진다?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죠. 계시록 14장 13절. 우리는 아직 완전한 안식일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그럼 주일은 그 안식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을 준비하고 그 안식일을 경험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 안식년, 희년, 안식일, 이 개념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일 따름이라 하셨다. 언제 쉰 거예요? 언제 쉬는 거예요? 자, 잘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뭐한 자들이 복이 있다? 죽은 자들이. 죽으면 뭐 한다? 수고를 그치고 완전한 쉼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안식일,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안식이. 안 됐지요. 그러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준비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아, 틈이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은 시작했지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 완벽한 안식, 천국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시작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힘써야 되잖아요. 힘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안 들어가 봐서? 어떻게 알아요? 주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주의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아, 예배의 감격.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쫙 흐르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맛을 보는 거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맛, 나라의 맛.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푹 빠져들어가면서 위로가 쫙 임하고 막 그래 느껴요. 그게 바로 안식,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맛.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이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완전한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안식이에요. 영원한. 그날이 바로 희년인 거예요. 희년. 완벽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쉼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빚을 탕감하시며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죠. 희년은 뭐예요? 완전히 죄에서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롭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뭘 얻느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 때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빚이 탕감되어지고, 우리 안식년은 배웠잖아요. 빚이 탕감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죄의 값을 다 대신 갚아주시는 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럼 이 희년은 언제냐? 완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끝나버리는 날이에요.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이 잠시의 쉼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완벽하게 끝나는 거.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가지고 뭐 천사들이랑 장기 두고 이렇게 과일이나 먹고 그렇게 죽으면 꽥 죽으면 여기네 천국이네 이런 개념이 아닌 게 아시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이어지는 거라니까, 이어지는 거. 죽어서 꽥 가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죽으실 때 세례받고 바로 죽었는데 그럼 천국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이어지는 거랬잖아. 이 땅에서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 7일, 안식년 7년, 희년 50년. 안식일은 오늘날 뭐라고 예수님 시대에 오면 주일. 그러면 안식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날. 그럼 희년은 언제예요? 재림에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세례받고 팍 하시면 천국 간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아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이제 죽어서 가는 천사도 있고 그런 데 같으면 이제 자격 조건이 예수 믿냐 안 믿냐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었어? 세례 받았어? 그럼 너 이 오른쪽으로 갔더니 천국이 있어. 와, 이게 천사도 있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너 왼쪽으로 가. 그랬더니 지옥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불교식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 안식년, 안식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죄 용서함을 받음, 또 매일 여러분이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이 쉼을 얻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힘쓸진이라 그랬잖아요. 힘써란 말이에요. 힘써. 쉬워 천국 가기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매 안식년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주님 쉽고 가벼운 멍에 매겨주고 그거 갖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7년의 안식년 이 개념,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열심히 세상에서 막 놀다가 마지막에 누워 있는데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을래요?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천국 갔습니다.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 어머니 보낸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야. 못 간대도 요즘이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 가요? 가면 또 이거하고 안 맞잖아. 여러분, 천국 가고 안 가는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분이 정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예수 믿었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죽었어요. 어떤 장로님 진짜 그랬대요. 옛날 예수 잘 믿고 했는데 아픈데 안 고쳐주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자식들한테 야 니들 예수 믿지 마라. 내가 평생 믿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짓이다 헛짓 그러고 죽었대요. 그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동안 한 건 다 그냥 헛수고야. 그냥 그때 그러면 치매 걸려갖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게 아들 보고도 너 누구냐 그러고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이 뭔데? 이렇게 하고 죽었어. 그럼 천국 못 가요? 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고 안 가고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응? 어떻게 알아?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는 거지. 믿으면 가고 못 믿으면 그 믿음은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 힘써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무슨 다른 세상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죽어서 가는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우주 밖에 있어요? 우주 안에 있어요? 달나라 지금 가는데 로켓 쏘잖아요. 그 어디쯤 가야 천국이 있는 거야? 성층권을 넘어가고 이 우주를 또 억만 년을 넘어가면은 그러면 여기가 지구야. 이 지구 이게 우주야 우주. 응? 그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섬처럼 있는 건가? 그 죽으면 이제 우주 공간을 막 올라가서 로켓처럼 하늘로 쭉 올라가 가지고 가보니까 천국인 건가? 거기 있어요? 응?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네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고 예수 때문에 평안을 얻으면 이미 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완성됐다 안 했다?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완성된 그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신학자들은 많은 신학적 연구가 있고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 이 땅이 회복되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죽음이 없어지잖아요. 짐승도.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 이사야에 나오는. 왜 안 물어? 이제 더 이상 도구로 누구를 물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 어디에서? 이 땅에서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럼 그중에 뭐가 맞습니까?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까지 알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그 하나님 나라가 우주 밖에 있는지 여기서 완성되어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찾아보고 성경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보는 건 신학자들이 하실 일들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밖에 있는지 여기서 완성되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눈에 보여지는 별, 달 뭐 해본 거지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공간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블랙홀 아니냐? 블랙홀. 여러분들 세상에 연구하는 그 블랙홀. 이 우주 공간에서 어떤 소용돌이가 치는데 이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그게 뭐 옛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공간 이동이 되는, 이게 무슨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라고 지금 다 검증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이게 뭐 시간 여행을 떠나고, 그게 무슨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인 거야. 우리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만 과학자가 증명해내는 거지,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그거는 알 수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주 밖에 있는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가는지, 그거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데까지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에 대한, 안식년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안식년에 대한 새로운 해설. 예수님이 구약의 그림자가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 무슨 일하는 날이다?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누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 사람을 살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다가 이제 정말 나팔이 불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 평상시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신 분들,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신 분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 누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 완전한 쉼을 얻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 주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쉼이라는 멍에, 쉼이라는 게 이 시대의 쉼의 영성에 대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개념이고 여기까지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인 거고, 실제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어떤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 짐을 맡겨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게 뭔 말인가? 단순히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쉽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이 시대의 사실은 쉼의 영성, 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쉼의 영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쉼의 영성. 쉼의 영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도 그냥 밤낮 없이 전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회 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뭘 잃어버려? 쉼을 잃어버려. 안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잘못 걸어왔어요. 이걸 이제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꿔야 될 필요. 열심히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와서 이만큼 이룬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막 골목마다 교회가 생기고, 이건 정말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얻어진 좋은 결론인데,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있어. 그 잃어버림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 쉼,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꾸 성과 중심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것, 교회당을 건축해서 멋지게 짓는 것, 이런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의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쉼의 영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마무리하게 되면 안식년과 신년의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안식일, 안식년, 신년과 이어지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소망을 주는 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마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의 그림자였다면 지금의 주일은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구원,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 기도하십시다.